지난번 시간에 저는 기독교 기본 진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직 신학의 간결본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보면 뭐 그렇게 인간론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부활에 관해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개혁주의의 신학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잘 배우면 우리가 나가서 목회할 때 정말 복음적으로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나간 강의의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찾아서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창조도 그와 같은 방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로 하여금 찾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 당신을 계시해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찾는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학교에서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소풍 맨 끝 마무리 시간에 보통 보물찾기 합니다. 그 보물찾기 할 때 보물찾기 쪽지를 감춰두신 선생님들께서 이놈 새끼들 한번 보물 좀 찾아봐라. 그리고 내가 니들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니들은 아마 내가 감춘 이 보물을 못 찾을 거야.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감춰두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보물의 쪽지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감추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에 보물 찾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물 찾기를 하는데 부모가 다 큰 부모가 그 자기 자녀가 자기를 못 찾도록 아주 꼭꼭 숨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술래잡기 하다가 아이는 그런 식으로 술래잡기 하다가는 아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아빠 그러고 울면서 아마 그 아이랑 놀기로 했던 시간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란 말이죠. 숨긴 숨더라도 그 아이가 찾을 만한 근거를 내밀죠. 예를 들면 몸은 숨겨도 발은 하나 쭉 바깥으로
내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술래잡기에서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찾았다라고 하는 성취감도 들고, 또 아이가 아빠를 찾았을 때 아빠가 너무 예쁘고 또 영리하다고 안아주면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술래잡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범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필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지식 같은 합리적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죠. 감성도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전적인 도구라고 하는 교만, 바로 이것을 경계한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로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미련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아울러 편견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선입견, 특별히 창조론이라든지 또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간의 생각들, 선입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도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합니다. 이 자세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가운데 순종은 힘들어 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순종은요,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비우고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며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마 세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찾기로 작정한 이후에 내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내 삶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고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고 순종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